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우리도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하고 근심하는, 또 걱정하는,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투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투표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학생들도 같이 참석했는데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도 보물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자체가,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성경과 같은 책은 다시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잘못된 동기와 자세로 보게 되면 진리에 결코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보물을 가득하게 담은 그런 광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보물들을 힘써서 캐내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있는 자체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꺼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미혹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세상에 거짓된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을 밟고 사셨지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의 실상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신앙을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하면 은혜와 진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는 있고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진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좋은 예로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받아들이자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연애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동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들도 역시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진리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진리는 강조하는데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쪽 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밸런스가 무너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쪽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사랑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 소홀히 하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신앙의 밸런스가 없는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낙태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짐승을 지으실 때와는 다르게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서 귀중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왔습니다. 저는 인간이 만든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성경적인 법이 바로 낙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잔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적극 동조하고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낙태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수는 무려 6,300만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의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귀중한 생명이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위적인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성결혼은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사적으로 처음 가톨릭의 교황이 동성결혼을 동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오바마가 집권하고 있을 때 백악관 전체를 무지개 색깔로 장식하였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오바마 정권은 동성애를 적극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옳다하고 그들의 행위까지 장려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화론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동성애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고 편협하며 그래서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아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균등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너무나 좋은 말 같이 들리고 이것이 꼭 성경에서 나온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돕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단체보다도 더 많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계속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보면요, 유명한 병원, 유명한 학교들은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다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갈 곳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홈레스 쉘터를 세워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위적인 균등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하는 것만이 그들을 돕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칫하면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에 의존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점점 무능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려고 한 일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카나다에 가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곳에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지만 인디언들은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술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디언들에게는 평생을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생활비가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무능하고 방종한 생활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까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해서 이웃을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선을 던져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일하도록 격려해서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이론과 거짓 가르침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욕을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가치관인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외의 교훈과 이론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완벽한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 것임을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플랫폼이 더 성경의 가치관을 지향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치관으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야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꼭 이번 화요일 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헌신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